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빛이 얼마나 소용되고 필요합니까? 제가 처음 두 번째 주일에 방한해서 두 번째 주일에 제가 전주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역에서 제가 왠지 그게 전주로 인식을 하고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저는 이제 짐들을 좀 정리하느라고 있는데 왠지 좀 느낌이 그래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마침 그 승무원이 이렇게 열차 옆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주 맞죠?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모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익산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익산이 전주로 일인데 제가 그렇게 어떻게 인식이 이렇게 됐는지 그래요. 여기 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산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올라갔는데요.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번에 아주 실감했습니다. 그때 그냥 거기에 남았더라면 열차는 출발하고 저는 익산에서 헤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주에서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 관한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인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알았고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명을 맡아 새 길을 가는 새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군인이었고 장군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였고 새로운 일을 맡은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잘 적용이 됩니까?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앞으로의 성공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승리의 길,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형통한 길, 바로 이 말씀과 함께 갈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되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충동, 뭔가 하고 싶은 또 꿈 혹은 누구에게서 듣는 조언, 어떤 사람은 또 예언한다고 그래요. 예언, 상황,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검토해 봐야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나침반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내릴 수 있는 닷과 같은 그런 존재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믿도록 잘 훈련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한 우리들에게 점검하라, 조사하라, 영을 분별하라,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잘 준비된 성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분별하는 원칙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는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턱대고 이제 성경을 펴서 어디를 하나 딱 집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의 뜻과 상관도 없이 그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오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 좋은 말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했는데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무슨 뜻인가? 황급한 마음으로 다시 다른 데를 이제 뒤적거리다가 또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무 참 놀랐습니다. 세 번째 또 찾아보니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보십시오. 이게 다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취하면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자살을 조장하는 책으로 이렇게 잘못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칼도 잘 써야죠. 잘 쓰면 과도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썼다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라, 이 말씀인데, 내 목숨을 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문맥을 떠나면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든지 혹은 잘못 성경 해석하든지 대표적으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취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에 어떤 성경 구절이 마음에 딱 핑 하고 떠오릅니다. 근데 문맥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의 일행입니다. 여기 아시아는 지금 터키의 서부 해안 지방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가 있던 아시아의 7도시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에 거기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죠. 맞습니다. 거기로 가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중북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직접적으로 저들의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이건 아주 맨 북쪽입니다. 터키의 맨 북쪽 에스되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는 서진을 막으시더니 북진을 막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그들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어디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갑자기 이 한국의 세이연이라고 유명한 이단 연구가들이 모이는 단체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나오는데 몇 군데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이동원 목사님께도 제가 띄었습니다. 제가 나가는데 할 일 있으면 시켜주세요. 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친미준이라고 한 300명 이상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이는 대회가 있는데,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주 정말 기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의 스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쪽에 앉아서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열띠게 응원을 해주시든지 반응을 얼마나 해주시든지 아주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체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왠지 그분에게 연락을 좀 하고 싶었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이제 작정한 규례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성령의 지혜로 이들이 규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시는 간접적인 인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또한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제가 아주 중요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 7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꼭 오셔서 만당을 하셔서 이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인터넷 설교를 계속하니까 시청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성령의 인도를 오용하는 예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이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데 나와서 막 술 취한 행동을 합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막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면서 그게 성령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어디 디즈니랜드 근처에 또 한 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깔깔거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온 회중이 누가 더 크게 웃는가, 누가 더 광기 어린 그런 웃음을 하는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의지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그 영이 흥분해 있다면 그건 위험합니다.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나와서 설교를 해야지 꼭 술 취한 이 술주정뱅이 모양으로 나와서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 성령이 그 사람을 그렇게 충만하게 하셔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보여하시는 현명한 판단력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어떤 목적으로 갈까, 어떤 지역을 택할까, 이때 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결정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제일 큰 과제 가운데 하나가 결혼 상대자를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은퇴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도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치킨집이 보니까 거의 뭐 시작하고 75, 80%가 1년 안에 문을 닫더군요. 심각한 그런 그 현실인데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현명한 판단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2차 떠나기 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세우고 양육하고 바로 그걸 위해 가자고 했습니다. 성령이나 여기에 뭐 어떤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구령만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그룹으로 혹은 교회로 양육을 잘 시켜놓을 때 그 교회에 장래가 있습니다. 구령하는 교회, 이건 아주 이 독립침례교회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제카일스 목사님이나 이런 아주 미국의 구령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들 가면요, 수요일 날 되면 뭐 이미 주님께 가셨지만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직접 보았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고요. 수요일 날 되면 목사님이 아주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또 미리 가르치세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냥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데 양육도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판단력, 그것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유럽으로 가는 이 결정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드로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동영상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동영상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탐색창에 김홍기 목사 이렇게 써놓으시면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 김홍기라고 쓰진 마십시오. 김홍기라고 쓰면 패션 디자이너가 나오는데 김홍기 목사까지 하시면 제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제일 많이 올려놨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닌데 계획은 한 10대 끼면 족하지 했는데 웬걸요. 어느 날 독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여자분인데 영어를 조금 해요. 당신의 그 동영상, 신천지 동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이 독일의 한 침례교회를 뭐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는 신자입니다. 어느 날 거리에 지나가다 부스를 발견했는데 신천지 전도하는 부스입니다. 얼마나 이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우리가 낯이 뜨거워집니다. 붙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교리를 들은 다음에 막 그냥 이 중독 현상이 온 겁니다. 이 이만희 교리는 아주 중독 현상이 심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고 하여튼 신천지에 관계된 걸 알고 저한테 자막을 좀 넣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실력은 없고 그냥 내가 영어로 좀 그 동영상을 좀 올리겠다. 한 3개, 4개 올리고 핵심을 올렸으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독일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해달라는 거예요. 중독이 심한 겁니다. 한두 개 듣고 안 되는 거예요. 곳곳에 다 있는 그 중독을 다 풀어내는 건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신문사에서 이제 지방교회라고 하는데 하고 제가 지상 논쟁을 치열하게 8개월을 벌이는 동안에 못했습니다. 끝나는 주에 약속이나 한 듯이 유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신천지가 유럽에서 얼마나 지금 기승을 떠는지 아는가? 뭐 하십니까? 넥스트 에피소드, 다음 동영상 언제 올리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또 올렸죠. 그러고 나서 이만큼 10개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제가 줄여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락이 왔죠. 시카고에서 연락이 왔죠. 그리고 15개쯤 하고 나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는데 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붙들렸어요. 이게 마게도니아인의 음성으로 저도 들린 것입니다. 이걸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도 영어로 그래도 가능하고 또 제가 제일 많이 연구했고 그러니까 모국어처럼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나라도 하지. 그리고 이제 21개 지금 영어 설교가 올라왔는데 계속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저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회의를 하고 결정했을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그들의 결정을 말을 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또 하나님 주신 우리 판단력을 통해 인도하시고 섭리를 통해 인도해 주십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돈이 굉장히 필요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원치 않더라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는 요빠 항구입니다. 저 왼쪽 저 뒤편에 고층 건물 거기는 텔아비브입니다. 그 바로 밑에가 요빠. 요빠에서 이제 유명한 한 선지자가 배를 타죠.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여기서 요나가 탑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이 어리석은 요나를 보십시오. 꼭 저를 보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주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가는데도 순탄하게 길이 열린 거예요. 막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쉬운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요나가 그 배 타고 가다가 큰 바다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요나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사람들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쉬운 줄 알고 갔다가 세상에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제정신이 든 거예요. 네. 사람들이 던진 것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이 깊음 속에 던지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면서 여기에서 요나가 아주 마음속으로부터 굉장히 회개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열린 기회를 닫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기회가 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현명한 판단력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현명한 판단력은 지혜인데 이 지혜에 관해서 다음 오후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따르는 길이
종종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스윈돌 목사님이 그 책에 쓰신 걸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책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갈 때 꼭 기대할 것이 있다.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의 그 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유럽에 갔을 때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라면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때로 하나님이 훈련을 위해 어려움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던 고난의 현장이 아니었습니까? 네. 시간 때문에 마치려 합니다. 그런데 때로 가려는 길에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는데 중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이 이미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거 하나만 제가 남겨놓고 마치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신앙에 필요한 동영상들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도받는 은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